할렐루야. 오늘은 수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편지하신 내용 가운데 5번째 교회, 수아시아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에서버두 다음에 그러니까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4대라고 하는 그 도시의 지형이 어떠하고 형편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4대 도시의 그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형이 아주 그러니까 적들이 침투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4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뒤에는 절벽을 깎아 놓은 듯한 그 산들이 뒤에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이 높은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여기 쳐들어와서 공격해서 이 4대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도시다 이 말.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아주 이런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보초들도 이런 데니까 보초를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2번 점령을 당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점령을 당했느냐면은 보초가 졸다가 이 점령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그 요새니까 누가 쳐들어와도 여기는 점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보초들이 나태해가지고 다 잠을 자다가 그렇게 2번 점령당한 적이 있다. 이만큼 안전한 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도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부자라는 겁니다. 이 도시가 왜 부자가 되었냐면은 이 앞에 흐르는 그 강이 있다고 그랬죠. 이 팩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이 팩톨루스 강에는 사금이 많았던 겁니다. 사금. 그러니까 모래를 떠다가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거기에서 금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역대 왕 가운데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시대는 그러니까 부귀가 극에 달한 시대가 바로 이 크로이소스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속담이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부자를 너는 크로이소스 같이 부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그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도 이 도시의 형편을 보면 4대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도 평안한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아주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으니까 부유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떤 어지럽히는 이런 일도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교회가 부유합니다. 아주 이러면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교회죠? 굉장히 부러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어디에 그 교회는 보니까 부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막 교회는 또 문제도 없고 얼마나 평화롭고 참 좋더라 이 뭐예요?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육적으로 평화롭고 부유하고 잘되고 이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영적으로 죽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잘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 겉보기는 살았어요. 와, 우리 저 교회 너무너무 부럽다라고 굉장히 우리는 이런 교회를 부러워하죠. 화려하고. 겉보기는 살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 사대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여기서 잡았다 이 말씀. 여러분, 사대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인데 생명이 없는 모습이 어떠한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생명이 없는 사대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는 바로 이런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없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1절 다시 보면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이 사대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등장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편지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교회 소개하고 사도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걸 가졌다 그러죠. 두 가지를 가졌다 그래요. 첫 번째 뭘 가졌냐면 7 영을 가지고 계신다. 두 번째는 7 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런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7 별은 앞에서 봤잖아요. 7 별은 뭐라 그랬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7 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7 별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 교회의 지도자 사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이 표현을 쓰고 있지만 앞에 또 한 가지 가지고 계신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7 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 영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7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불을 켠 등불 7이 있는데 보니까 등불 7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7 영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 등불이 7 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따라오시면은 우리가 어려워서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요 더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7 영이 뭐냐? 뒤에 가서 또 물으면 여러분 또 7 영이 뭔지, 7 별이 뭐냐? 이렇게 물어도 여러분 또 앞에 거 다 까먹으셨는데 집에 가서 연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7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7 영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 성령님을 여기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7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등불, 7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7 영이라. 7 영. 왜 7 영입니까? 할 때 완전하신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7 영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그분을 가리켜서 7 등불이라 그러는데 이 등불이라는 말은 람파데스라는 단어로 되는데 이 람파데스라는 말은 횃불을 이야기합니다. 횃불. 그러니까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7 횃불. 여러분 그 당시에 밤을 밝히는데 가장 강력한 불은 횃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그 불, 강렬한 불,
성령을 그렇게. 그럼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 죽은 교회, 4대 교회에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등장을 하셨냐 이 말이죠. 이건 뭐냐면 너희들은 죽어 있다. 너희들은 생명이 없다. 너희들의 예배에도 보면은 생명이 없다. 너희들의 찬양에 보면은 생명이 없다. 너희들의 봉사도 형식적이다. 죽었다. 생명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7 횃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7 횃불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 이것만이 4대 교회에 이렇게 죽어있는 이 점점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꺼져가려고 하는 이 4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불은 작은 불씨를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횃불,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 4대 교회의 특징은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생명이 없는, 죽어가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4대 교회의 모습이다. 그럼 7별은 왜 여기서 강조했습니까? 주의 종들을 통한 강력한 메시지 말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이 4대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백암교회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점점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까? 이걸 백암교회라는 것을 떠나가 여러분 개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점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교회도 자꾸 봉사하고 싶고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이 모든 게 식어서 자꾸 싫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마스크까지 씌워놓은 여러분 찬양이 더 살아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점점 여러분 우리가 식어가고 점점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이게 바로 여러분 4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7 영과 7 별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다시 이 모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불살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백암교회도 여러분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2가지가 필요한 줄 압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렬한 바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걸 피하려고 그래요. 왜? 코로나 또 걸릴까 봐 자꾸.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입을 봉해가지고 여러분 찬양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스크만 끼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벗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무슨 여러분 소그룹 모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하는데 문제 일어난 교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대구에도 여러분 지금 다시 일어난 그 교회도 마스크를 벗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끼고 여러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다시 강력한 여러분 성령의 바람, 이 모든 것을 죽이지 마시고 다시 우리는 살려야 될 것입니다. 2번째로 생명이 없는 4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열매인 행위가 없는 교회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령을 7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완전하신 눈길을 통해서 모든 4대 교회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백암교회 형편을
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냐, 너희들의 행위가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의 문제점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세요. 문제점이 뭡니까? 자, 사도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이렇게 쭉 보는데 온전한 것을 도대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이 플레로라는 단어로 된대요. 플레로라는 말은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달아보고 계시는데, 이 달아봤을 때 너희들의 함량은 항상 미달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왕성해서 뭔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주님은 보실 때 죽었고 함량 미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찬양은 하는데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봉사는 있는 것 같은데 함량 미달이다. 뭐예요? 온전하게 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죠. 마지못해 끌려서 이렇게 억질로 이렇게 할런지는 모르지만 자원회가 기쁨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그러니까 이 함량을 달아봤을 때 항상 부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함량 미달이다 이 말입니다. 주를 위한 영적인 삶은 없고, 부유하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향락의 삶은 그들이 점점 뻗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자를 성경에서는 바로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향락을 좋아해서 향락을 향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살았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뭘 나갑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뻗어나가는지 몰라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너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탕자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내 아들은,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뭐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허랑방탕한 모든 삶을 살 때는 바로 이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랬다가 뭐예요? 이제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합니까? 살만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들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백암교회에 찾아오셔서 탐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백암교회에 신방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상태를 쭉 보고 이 백암교회는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상교회라고 평가하실까요? 죽은 교회, 너희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교회다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죽어가는 것을 다시 일깨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3장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라고, 이게 이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자, 잠들지 말고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 4대 도시가 2번 점령당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언제 점령? 고레스 왕이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왔을 때, 4대를 점령하기 위해 왔을 때 14일을 지켜봐도 도저히 이걸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4일 됐을 때 절벽 위에서 뭐가 밑으로 떨어져가 동그렁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냐면은 위에서 보초 쓰다가 그냥 졸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밑에다가.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보초가 와가지고는 뜨벅뜨벅 내려와가지고는 투구를 들고 쭉 올라가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 보니까 거기에 비밀 통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비밀 통로를 통해 내려와가지고 투구를 들고 그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특공대를 앞세워가지고 비밀 통로로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 보니까 보초들 전부 다 졸고 있는 겁니다.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왜? 안전하니까. 이 도시는 안전하니까 졸고 있다가 그러다가 특공대가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을 점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은 일깨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봤제 성이 무너진 거 너희들은 역사적으로 봤제 똑같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3절 가서 한번 보세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같이? 도둑같이. 이 말이 여러분 고레스가 특공대를 통해 싹 몰래 들어오는 것처럼 도둑같이 임해가지고 너희들이 절지에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바로 영적으로 일깨워주고 계신다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상태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삶이 많이 평안하냐, 살만하냐, 그 수입이 괜찮냐,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일에 그렇게 네가 등한히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깨어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깨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요, 지금 일곱 인을 때에는 역사가 뒤에 보면 나오고, 그 이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재앙들이 보면 계속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강력한 이런 재앙들이 임해요. 세상에 이렇게 강력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이런 재앙들이 임할 때에 이 재앙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은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강력한 재앙들 나려도 사람들이 그때 가면요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못 해요. 강팍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재앙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꼼짝도 안 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일깨워라, 깨어라,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돌아설 바는 돌아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남의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나는 이 정도는 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 한번 겸허하게 한번 말씀에 비춰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걸 깨닫고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백안교회 성도님들은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로 삼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도, 죽은 교회 안에서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여러분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있다라는 걸 볼 때 여러분
사대 교회 안에 정말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까? 작다 그럽니까? 작다 그런 거예요. 몇 명이 있다라고 하는. 백안교회에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진실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옛날에는 우리 1천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 진실되게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 안에도 여러분 이 소수가 더럽히지 않은 흰옷이 뭡니까? 계시록에 계속 흐르는 흰옷의 사상,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중생한 자들이 입은 의의 옷을 가리켜서 바로 흰옷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흰옷을 입혀놨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흰옷을 입혀놨더니 세상 저하고 세속으로 기울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옷을 다 더럽혀놨다. 그런데 이 부자 교회에, 이 부자 안에도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렇게 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여러분 군대 같은 경우는요, 군대에서 별 4개라면요 포스타 같으면은 이거는 군대 안에서 완전 황제급입니다. 황제. 그 권력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죠. 별 4개라는. 그 별 4개인데도 교회, 군부대 교회 안에 자기가 집사라는 것 때문에 별 다 띄고 그냥 주일날 사복을 입고 봉을 잡고 여러분 차를 여러분 안내를 하는, 이런 쫙 안내하는 사람으로 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 군 생활할 때 원스타를 모셨어요. 그냥 별 하나도요 이거는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교회 부대 안에, 교회에서 저 군목이 아니라 군종으로 제가 있을 때 이분은 집사였습니다. 집사님으로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집사면은 교회 오면 똑같은 집사 역할 돼야 되지만 군대는 달라요. 이분은 오면은 사모님하고 여러분 앞자리 특별석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분이라면은 이런 자리를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겠죠. 목사님, 이런 자리를 만들지 마세요. 저도 교회 오면 똑같은 성도인데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군 안에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사대교회 안에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이런 자들 여기서 칭찬하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4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다시 4절 보면요,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나중에 뭐하게 된다 말하냐면은 다니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페리파테오라고, 다니리니라는 말은, 다닌다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생명수 강가를 예수님과 함께 그게 산책을 할 때 여러분 거닐다라는 말이 바로 페리파테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너희들은 나중에 나와 함께 천국에 갔을 때 거기서 나와 함께 산책을 하며 거닐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
최고의 행복을 이런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도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주님과 그 생명수 강가를 함께 거닐 수 있는 이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또 바꾼다면은 주님과 산책이라고 이렇게 바꾸면 또 좋을 수도 있겠지. 주님과 산책을 하는.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생명책에 관한 요 하나만 알아도 이단들에게 여러분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을 여러분 얼마든지 대항해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생명책 요 하나만 알아도. 왜 그러냐면요, 자,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뭘 생명책이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교적부가 생명책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자기들이 기록해 놓은 그 교적부가 생명책인데 만일 너희들이 이 자기들의 그 무리에서 빠져나가면 교적부에서 지워버린다 이러면 막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줄 알고 사람들이 겁이 나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생명책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생명책이 뭡니까? 할 때 잘 정리해 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분쟁이 있을 때 이런 걸 딱 들은 증거를 제시하면 여러분 되는데, 뭐가 생명책입니까? 할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 이걸 원문에서는 뭐라냐면 카타브 세페르라는 단어로 되는데, 이 카타브 세페르라는 말을 시편 69편 28절에서는 뭘로 번역해놨냐면 바로 생명책이라 이렇게 번역해놨고,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주께서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생명책이 뭐냐? 누가 기록한 책이라고요? 주님이 기록한 책을 생명책이라 그런 거예요. 배강교회 여러분들이 이름이 다 우리는 컴퓨터 교족부에 다 여러분 이름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게 생명책이 아니고, 사람이 기록한 게 생명책이 아니고, 생명책은 누가 기록해야지 생명책이라고요? 주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이 기록한 책을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는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창세 이후로부터 기록한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와가지고 자기 여러분 교족부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생명책이 아니고, 생명책은 언제부터 기록한 책이라고요? 창세로부터 기록한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이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이 직접 기록한 책,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저들을,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주님이 다 시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기록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만일 사단이 이 집사는 무슨 죄를 범한 이런 추악한 자입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시인해 주는 겁니다. 그는 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주님이 시인해 준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대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과연 생명이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걸 한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영성, 찬양의 영성, 기도의 영성, 이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표도 그쪽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꼈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이 모든 것이 살아나야 될 줄 압니다.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7 횃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도 살아난 교회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